기틀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11장 1, 2절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풀이는 페르시아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는 시기의 마지막이 페르시아죠. 그러니 페르시아부터 시작하여 이후의 시대를 다룬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뿔이나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서의 사람을 통해 앞으로 될 일이 설명됩니다. 다니엘서의 이제까지 환상은 이 부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꽤나 구체적인 11장의 내용들은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의 친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페르시아 시대를 다룹니다. 3명의 왕과 그 다음에 등장한 4번째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으로는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가 있습니다. 다리오도 있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는 고레스 이전에 등장한 메대 왕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4명의 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명의 왕의 정치보다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련의 왕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파악하심과 주관하심 안에 들어있음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3, 4절입니다. 3절에서 언급되는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를 가리킨다고 여겨집니다. 다니엘서는 알렉산더의 시대를 매우 강력하던 시절로 그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나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건설자라는 것 외에는 알렉산더에 대해 더 이상 아무런 평가가 주어지지 않는 셈이죠. 오히려 4절은 자신의 뜻과 권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나라가 쪼개지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세상의 강력한 왕권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알렉산더 사후 그의 나라는 4명의 장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고 그 가운데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영역이었던 곳을 다스리는 셀류커스와 애굽을 다스리는 톨레미가 단연 두드러졌습니다. 이 두 왕국은 본문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를 풀어가면서 남방왕의 강성함부터 다룬다는 것은 현실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전 3세기 내내 팔레스틴의 지배자는 톨레미 왕조였죠.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톨레미 영향력 하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전 2세기로 접어들면서 확연히 변합니다. 3세기 내내 여러 번에 걸쳐서 팔레스틴 지역에 패권을 두고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 사이에 전쟁, 시리아 전쟁이 있었고 주전 200년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군대가 톨레미의 군대를 파니온 전투에서 대파하면서 이후로 한 세기 이상 팔레스틴은 셀류커스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미 고대부터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두 열강 사이의 가축장이었고 주전 3세기 이래 헬레니즘의 시대에도 여전히 셀류커스와 톨레미의 각축장이었던 셈입니다. 이 지역은 두 열강 사이에 놓여 있으며 상대의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먼저 확보해야 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왕국은 끊임없이 대결하지만 틈틈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 연합하기도 했습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와 톨레미 왕조의 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의 주전 252년의 결혼이 아마도 6절의 배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 안티오코스 2세가 첫 아내와 재결합했을 때 그 첫 부인은 남편 안티오코스 2세뿐 아니라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죽임당한 베레니케와 남매지간이니가 톨레미 3세입니다. 그는 누이에 대한 복수로 셀리커스 왕조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바벨론 지역까지 진격하여 바벨론의 많은 신상들과 금은 보화를 약탈해 돌아갑니다. 이것이 7,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왕조 사이의 연합은 이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니엘 2장 43절 참조하세요. 9절로 19절입니다. 9절부터는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주전 223년부터 187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의 치세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밀리던 톨레미 왕조와의 싸움의 국면을 승세로 바꾸었습니다. 특히 주전 217년 라피아에서 톨레미 4세와 벌였던 전쟁에서 그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톨레미와 화친을 맺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화친의 기간은 도리어 안티오코스로 하여금 더욱 세력을 규합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고 마침내 그는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주전 201년 다시 남쪽으로 원정을 시도했고 주전 198년 그의 군대는 파니온에서 톨레미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톨레미 군대의 뛰어난 사령관 스코파스가 주둔하던 견고한 성읍 시돈을 점령했고 당시 톨레미 군대가 주둔하던 예루살렘 역시 접수했습니다. 이후 거의 1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셀류커스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 역시 유대 백성들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바치는 데 필요한 짐승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케 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조들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권리를 허락했고 성전 봉사자들의 세금 의무를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 치하에 대한 요세푸스의 긍정적인 기록을 고려할 때 다니엘서 11장에서의 이에 대한 침묵은 인상적입니다. 16절에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는 언급은 꽤 부정적입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평가나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평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입니다. 그들의 독재와 자의적인 통치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은 안티오코스 3세에게 협력한 유대인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셀류커스의 유대 지배는 유대인들 사이에 불어온 헬레니즘의 진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전 4세기 말 이래 유대 전역은 헬레니즘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로부터 다음에는 셀류커스 왕조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톨레미와의 오랜 관계로 인해 유대 지도층들 가운데는 친톨레미 계열의 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이 등장하여 점점 강성해져가는 셀류커스 왕조와 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 인사들도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이던 오니아스 3세가 친톨레미 계열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면 처음에는 톨레미 왕가의 세금 징수 담당자였다가 후에 셀류커스 왕조로 돌아선 토비아 가문이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17절은 안티오코스가 그의 승리를 톨레미와의 결혼 동맹으로 매듭 지으려 한 것으로 다룹니다. 그는 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와 결혼시켜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그의 딸은 새로운 남편에게 더 충성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는 지중해 쪽으로 눈을 돌렸으나 주전 19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로마에게 줄 배상금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다 주전 187년 암살당합니다. 퀴즈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입니다. 로마에 물어야 할 막대한 배상금의 중압감 가운데 즉위한 셀류커스 4세에 의해 예루살렘에 파견된 헬리오도로스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개신교 성경에서는 보지 않는 마카베오 하 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막대한 금은 보화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것을 거둬들이기 위해 왔습니다.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막았지만 성전으로 난입하던 그는 높은 말을 타고 황금 갑옷을 입은 이의 환상을 보게 되고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채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니아스와 유대인들의 기도로 겨우 회생한 헬리오도로스는 성전에 제사를 드린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셀류커스 4세 역시 암살되고 맙니다. 21절로 27절입니다. 다니엘 본문은 안티오코스 4세가 매우 비열한 인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가 안심하고 방심할 때를 이용해서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는 인물이며 거짓말로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아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것은 유대 지역에서의 그의 행보와도 연관됩니다. 22절에서 동맹한 왕이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 23절에 있는 소수의 백성은 안티오코스 편에 선 유대 세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사독의 후예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얻고 신망이 두터운 이였습니다. 그가 톨레미 왕조와 좀 더 밀접한 관계였다면 그를 시기하고 그의 자리를 탐내던 야손 같은 이는 셀리커스 왕조에 좀 더 밀접한 이였습니다. 오니아스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직은 사독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져 왔죠. 그러나 대제사장직에 눈독을 들인 야손은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제사장 임명권이 생각지 못한 재물을 모을 기회임을 발견하게 된 안티오코스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후부터 유대 대제사장직은 한동안 셀류커스 왕가 권한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야손은 헬레니즘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안티오키아라는 헬라식 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헬라식의 김나지움 같은 학교, 체육관을 설립했습니다. 주전 172년 상황은 더 악화되었죠. 메넬라우스라는 인물 역시 안티오코스를 찾아가서 더 큰 뇌물을 약속하고 대제사장직을 확보했고 이 돈을 마련하느라 그는 성전 기물들을 훔쳐 팔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이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 편을 얻었고 이것이 23절이 이야기하는 소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24절이 의미하는 바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지만 안티오코스가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크게 선심을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톨레미 5세가 주전 181년에 죽고 주전 176년 그의 부인이자 어린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클레오파트라까지 죽게 되자 어린 톨레미 6세 필로메터가 즉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고자 셀류커스의 안티오코스 4세와 전쟁을 벌이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여기에는 아마도 필로메터가 자신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충고에 좌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와 필로메터는 한 자리에 모여 협상을 맺으면서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지만 이것은 서로를 향한 침략과 야욕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협상일 뿐이었죠. 그들의 협약은 반드시 깨질 것이로되 다만 아직 때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28절로 35절입니다. 28절에서 언급하는 거룩한 언약이 안티오코스와 필로메터 사이의 언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에 대해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성전을 약탈한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마카베오상 1장 20절로 28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티오코스는 성전 기물들과 금장식, 금은 보화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는 다시 애굽을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장악하고 애굽을 손에 넣는 듯 했으나 로마의 강력한 간섭으로 인해 결국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30절에 언급하고 있는 기띔의 배들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본국으로 돌아가던 왕은 예루살렘에서 메넬라우스에 의해 밀려난 야손과 그의 무리들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격분한 채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가서 대대적인 박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30절 이하는 주전 167년부터 시작된 잔혹하고 전면적인 박해와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신앙 관습을 떠난 이들, 다시 말해 헬라주의자들을 받아들여 자기 편으로 삼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 신앙 자체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버릴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할 것,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칠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할례 금지 등을 명령했고, 제단에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전은 올림푸스 산에 있는 제우스 신전으로 개명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 신인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이는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보고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당시의 유대주의 관습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탄압을 보면 안티오코스는 단지 식민지를 단호하게 통치하는 것을 넘어 유대 신앙 자체를 제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 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한 이가 메넬라우스 같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마도 30절이 이야기하는 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일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물결 앞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을 달리 해석하고 행동하는 소위 헬라파들이 당시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거세게 밀어닥치는 헬레니즘의 물결 앞에서 유대인들의 대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며 악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있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강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할 것입니다. 개역에는 용맹을 떨치다로 옮겼지만 히브리어로는 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앞절에서 나온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33절에서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코 버리거나 배반하지 말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되니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됩니다. 34절에 이들은 도움을 조금 얻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마카비 혁명 세력으로부터의 도움을 의미한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마카비 혁명으로 대표되는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마카비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35절은 지혜로운 이들이 겪게 되는 핍박과 환란이
연단과 정결케 함의 과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근원이 되니 하나님의 사람은 몰락해도 결코 몰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지배적인 헬레니즘의 물결과 전반적인 사회 흐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을 가르치되 마카비 방식이 아닌 고난과 순교의 방식을 지지하고 선택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로 39절입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표현은 왕의 강력한 왕권을 표현합니다. 이 단락에서 급기야 강력한 왕권은 스스로를 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리고야 맙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였고 신들의 신조차도 대적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호칭은 다니엘서 저자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을 대적함에도 그가 형통하였기에 그의 교만과 신성모독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여인들이 흠모하고 사모하는 신도 일체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이런 신앙은 유대 신앙에 견주어서 오만 불손할 뿐 아니라 이방 신앙의 틀 내에서도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도 스스로를 더 크다 여기던 안티오코스에게도 신은 있었습니다. 그 신을 일러 그는 강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산성들의 신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산성은 안티오코스의 군대가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배하기 위해 주전 168년에 세웠던 성체인 아크라를 가리킨다 여겨집니다. 아크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대조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아울러 안티오코스는 금, 은, 보석, 보물을 그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산성들의 신은 금은보화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같은 이가 숭배하는 강함은 오직 힘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략하고 또 침략합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러니 안티오코스의 신은 강력한 힘과 승리, 지배, 그리고 그에게 수반하는 부귀영화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에게 협조한 이들에게는 영광과 권세, 땅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헬레니즘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전통적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은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나게 됐죠. 헬레니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은 사회적 야심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티오코스의 신은 낯설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면서 세상의 한편을 지배해왔던 신이며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빚어낸 신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신앙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불안과 초조 속에 자신들이 지닌 금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낸 금송아지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결국 그때나 이 시대의 문제는 강한 신 숭배입니다. 40절로 45절입니다. 40절부터 다시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다루어지고 있었고 마지막에는 북방왕의 갑작스러운 종말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전 단락에서는 11장 본문 자체가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40절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기까지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의 본문은 북방왕의 등장에 이어 휘몰아친 핍박과 박해의 시기와 북방왕의 갑작스러운 종말 사이에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글이 쓰이는 데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박해 그리고 그의 죽음 사이에 어떤 시기라고 여기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언제 쓰였든 다니엘서는 독자와 청중을 핍박과 박해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구원의 날 사이에 서 있도록 부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니엘서는 자신의 삶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고 여기는 이들을 향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끝이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절은 북방왕이 다시 남방왕 애굽으로 쳐들어간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 구절은 북방왕의 대단한 기세를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티오커스의 추가적인 애굽 침공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묵시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를 반영하기보다 마지막에 있을 대대적인 전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세등등한 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러 나라를 향해 자신의 세력을 밀어붙일 것이며 또다시 영화로운 땅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을 모략하고 시기하던 에돔과 모압, 암몬은 북방왕에게 영합하여 안전하겠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결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끝을 앞에 두고 있는 북방왕과 그에 영합한 세력의 마지막 기세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죠. 그의 강력한 진격 앞에 애굽 역시 견뎌낼 수 없으며 애굽과 구스, 리비아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44절에서 언급되는 동북에서부터의 소문은 파르티아로부터의 위협과 도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방왕은 어떤 도전에도 거세게 자신의 힘을 과시할 것이지만 그의 종말은 이미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앞날에 대해 이야기하는 환상들이 모두 공통되게 지니고 있는 점은 악한 세력의 종말에 대해 매우 간결하고 짧게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죠. 2장 44절이야 7장 11절, 26절, 8장 25절, 9장 27절 참조하세요. 악한 세력이 그리도 거세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순식간입니다. 그가 재물과 부귀로 수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굴복시켰지만 그의 끝날에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